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라 불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팎에 있는 상인들과 담합을 해서 성전 수익금을 남겨 먹고 검은 돈을 거래하며 자신들의 입속을 차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셨습니다. 성전은 장사꾼들과 매매하는 자들로 시끌벅적한 장터가 되었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고 그저 장사꾼들이 매매하고 또 그런 시끌벅적한 장터 같은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저소가 검은 눈이 오고 가는 타락의 장소로 오염된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며 영적 지도자들과 타락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죠. 그리고 그것을 하룻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던 주님께서는 시장하셔서 요기를 좀 하실까 하고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실제로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그 나무에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과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화과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가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3월이 되면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싹이 나오고 4월에는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5월이 되면 그 싹이 떨어지고 열매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혹시 싹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싹은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거예요. 나무에 아무리 잎이 무성하다 해도 싹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호세아서 9장 10절과 같이 무화과 나무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싹이 없자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곧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화가 나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당시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채 겉으로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잎만 무성한 나무는 종교적인 의식만 무성하고 참된 신앙의 행위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버린 이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멀리서 볼 때는 좋아 보였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열매가 될 싹마저 없었던 성전도 얼핏 보면 화려하고 인상적이지만 그들의 각종 희생제사와 간습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허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만일에 우리 교회들이 물리적인 건물에 많은 것을 쏟아부으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책망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경배가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강하고 활기차고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네 세미절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 묵상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직 성경 66권을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외적인 치장과 장식들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는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하며 이상히 여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율법 선생을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문제가 태산이야. 태산을 만났다고 하죠. 주님은 어떤 큰 문제라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지요.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냥 믿어야 한다고 우리를 향해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기적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른 사건이 있고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자 태양과 달이 기본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기를 그들이 원수를 다 합쳐서 물리치기까지 머물러 있었다고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실제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런 사실들이 낱낱이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에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22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믿음이라는 필수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단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사옥으로 기도해도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은 왜입니까? 확신이 없어서요.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지 않네. 내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태산같이 큰 죄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도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기도하면, 회개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되 정욕으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며 신앙생활은 기도생활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가치 있는 기도 있죠. 혹시라도 은혜를 받았으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하지만 허공을 치는 기도는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대로 즉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참된 예배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본질을 상실한 종교적인 삶을 향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들은 말씀 마음에 꼭꼭 새겨 넣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마다 속히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술 성경 묵상, 말씀 묵상 소그룹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7, 8월에 진행되는 식교구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분열과 테러로 얼룩진 나라마다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성도님들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검은 돈이 오고 가는 참 타락의 장소로 변해버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성전 둘러 부시며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기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영원토록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자는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되고 성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전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아버지 교만한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심령을 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열매를 요구하는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노라 하고 아버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희생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락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풍성